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잘하셨습니다. 최고의 복된 자리에 오셨습니다. 최고의 은혜 자리에 오셨습니다. 오늘 주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모니터를 조금 한번 올려주세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러분 보시다시피 올라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여기에 기록해 놨습니다.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여리고 전투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 성하고 싸움하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이 괴로워하고 걱정하고 힘들어하고 정말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해서 괴롭게 지낸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그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 문제도 없이 어려움도 없이 그냥 평안하게 도착지에 도달하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을 믿는 성도님들에게도 문제가 오더라는 거죠. 또 실패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 세 가지의 원리가 있다 그랬어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항상 이기게 돼 있다는 거죠. 항상 이기게 돼 있다. 무엇을 하든지 항상 이기게 돼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칠 수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여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항상 승리하게 되어 있더라. 두 번째 원칙은 뭐냐 하면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실패를 경험하게 하시더라 그 말씀이죠. 항상 이기게 되어 있는데 가다 보면 실패하는 경우도 있더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 인생에 살아가다 보면 문제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무슨 일을 하더라도 실패가 있다는 거죠. 왜? 우리는 완전하지를 못하니까. 우리는 부족한 것이 너무 많으니까. 우리는 또 무지한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원리는 실패한다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이죠. 인정해라. 이게 당연한 것이다. 그러면 세 번째 원리는 뭐냐? 하나님의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뜻이 뭐냐 하면 그 실패를 통해서 더 온전해지라는 뜻이 있다는 거죠. 더 아름다워지고 더 참 완전해지고 더 완숙해져서 과거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새롭게 서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실패를 통해서 자기를 발견하게 되고 더 나은 삶으로 이어지게 되고 더 성숙해졌더라면 그 실패는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한 것이다. 또 그 실패를 통해서만이 우리는 알지 못하는 세계,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세계를 이해할 수 있더라. 그래서 실패까지도 이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항상 보면 우리가 고난을 당하게 되는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데 그 어려움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이런 문제가 생깁니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주셨을 때에 나의 어떤 부족한 부분을 채우시려고 이 문제를 주셨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 정상적이고 또 지혜라는 것이고 또 바른 믿음이라는 것이죠. 문제 당했을 때 실망하고 낙심해가지고 뭐 예수 믿어도 별 볼 일 없네 이러면 결국은 그는 하나님 뜻을 발견하지 못하고 일어서지 못하는 경우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더 나은 세계를 보여주시려고 하는데 그 나은 세계가 무엇입니까? 하고 질문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 안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불필요한 것을 허락하시지 않는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뭘 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더라. 그래서 우리에게 문제 있었던 거, 그 문제가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하게 작용하도록 하나님은 그 원리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더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아이성 싸움의 실패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은 뼈저리게 깨닫습니다. 아이성 사람 여리고성 그 큰 성도 우리가 능히 이겼는데 이 아이성 준비하다가 실패하고 난 다음에 몇 가지 깨닫는 것이 있어요. 뭐냐 하면 교만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거, 이거 깨달았고, 아이성하고 싸움하러 갈 때에는 그들이 뭘 했느냐? 기도하지 않고 갔습니다. 그 기도하지 않고 올라갔는데, 기도하지 않고 일을 하면 우리가 실패한다.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겠다. 이거 깨달은 것이고, 또 하나는 이 아이성의 싸움에서 실패한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드리지 않고 자기가 가로챘다라는 거예요. 이 아간이라는 인물이 훔쳤다는 거예요. 첫 것은 하나님 것인데 여리고성은 첫성이기 때문에 여리고성 전체가 다 하나님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냥 하나님 것인 줄 모르고 자기의 장막 밑에 숨겨두었다. 그래서 이런 실패가 있었다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고 이 세 가지를 다 해결하고 갑니다. 그래서 바친 물건, 하나님 앞에 드렸던 첫성에 있던 모든 물건을 완전히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 훔쳤던 아간을 잡아서 돌무더기를 만들어 죽여버립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아이성 싸움할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교만했던 마음이 이제는 겸손해지고, 이 전투에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부족했던 모든 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이 채워나가고 새롭게 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나타나서가 준비됐으니까 이제 올라가라 그럽니다. 올라가라는 것인데 어디로 올라가라 그러냐? 아이성으로 올라가라. 아이성은 우리가 한번 싸워서 실패했던 자리인데, 이제는 준비하지 않고 올라갔을 때는 실패했는데 이제는 준비됐으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항상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시하는 그 장소가 어디냐면 내가 실패했던 그 부분을 가르쳐 줍니다. 이제 해보라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들이 새롭게 했으니까 다시 한번 도전해보라는 것이죠. 실패를 통해서 은혜를 깨닫고 지혜를 배웠으니까, 원리를 다시금 점검했으니까 이제 한번 올라가 보라. 그래서 이제 올라가게 되는데, 이 전투를 하나님께서 하게 하실 때에 올라가긴 하되, 이제는 내 지시 없이 너희들이 마음대로 싸웠는데 이제는 내가 싸우는 방법을 가르쳐 줄 테니까 그 방법대로 해라. 그 방법이 뭐냐? 매복을 시키라는 거죠. 전쟁을 하는 방법에는 매복을 시켜서 적군을 유인해가지고 끌어내고, 성 사람들이 전부 바깥으로 나왔을 때에 나머지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성을 점령해버려라. 그러면 이기게 될 것이다. 이런 원리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면서 이제 올라가라 그러십니다. 이 올라가라는 의미는 이제 모든 은혜를,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해요? 실패했던 자리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실패했을 때에 실패했던 그 자리에서 끝내는 분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은 다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올라가라고 말씀하시더라. 주님은 우리의 실패 자리에 반드시 찾아오시는 분이시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주님께서 가야바 법정에 재판을 받고 정말 어려움을 당하는 그 시점에 베드로가 뭘 했습니까? 겁이 나가지고 이 여종 하나가 너도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너 예수님 수제자 아니냐? 막 그러니까 베드로가 놀래가지고 아니다 그래요. 자기 목숨이 아까우니까 나 아니다. 그러면서 뭐를 했느냐 하면 예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침뱉고 도망가 버렸어요. 예수님 말씀대로 네가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 나 모른다고 부인해버렸어요. 그러고는 그날 밤에 막 도망가 버렸어요. 만약의 경우에 베드로가 도망갔었을 때 그걸로 장면이 끝나버리면 베드로라고 하는 인물은 정말 불쌍한 인물이 되고 실패자가 되고 뭐 그냥 이 세상에 나지 않는 것보다 못할 것 같은 존재가 비참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었는데 그 베드로가 실패해서 갈릴리 호수에 갔을 때 여러분 베드로를 베드로 되게 만드신 분이 누구냐? 주님이 다시 찾아가셨다. 실패의 자리에 그냥 두시지 않고 다시 찾아가셨다. 우리 주님은 항상 이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패할 수 있는데 그 실패는 그대로 내버려 두면 우리는 그건 끝장난 거죠. 그냥. 그러나 주님은 결코 주님의 사랑은 그렇게 끝내시는 분이 아니시고 제2편이 있다는 거죠. 다시 찾아오십니다. 모세가 애굽 병사를 쳐 죽이고 도망을 갔습니다. 호렙산에 도망을 가서 정말 그냥 그가 외로운 생활, 괴로운 생활, 그 고독한 생활을 40년 동안 하고 나지요. 그 40년 동안 이 양들과 함께 살았는데 만약에 그대로 내버려 두면 모세라고 하는 인물은 그냥 뭐라 그럴까 바람에 나는 개와 같이 날아가 버린 흔적도 없는 거죠. 모세가 애굽에 이렇게 왕자로 좀 있었다가 없어졌는데 그거 가지고 성경에 기록할 일도 없고 오늘 우리가 모세를 알아야 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40년 뒤에 정확하게 모세가 사는 그곳에 찾아가셨어요. 찾아가셔서 말씀하실 때 뭐라 그럽니까? 모세야 모세야 내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는 내 발 신발을 벗어라. 다시 모세에게 찾아가셔서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심으로 이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더라고요. 만약에 그때 주님께서 두 번째 찾아가시는 일이 없었더라면 그 모세는 아무런 존재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있으나 만약에 존재 다시 찾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12제자가 굉장한 큰 사역을 하게 됩니다만은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일일이 찾아갑니다.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외 없이 다 찾아갑니다. 심지어는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에게도 예수님께서 찾아가셔가지고 말씀을 해석해주고 깨닫게 해주고 곁에서 상세하게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는 거죠. 그랬을 때 이 두 제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지 않았더냐. 새 마음이 들어요. 엠마오로 내려갈 때에는 실망이 돼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제는 절벽이죠. 낭떠러지에 떨어진 기분으로 가지고 엠마오로 실패한 심령을 내려가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가지고 힘을 주시니까 두 제자가 새 힘을 얻어서 거기를 발걸음을 돌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실패 자리에 내버려 두시지 않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찾아오시는 줄.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는 거죠. 아멘. 이 성경을 전체적으로 읽어보면 다 그런 거예요. 그 믿음의 조상 되었던 아브라함도 실패했던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 허락하시지도 않았는데 자기 힘으로 이스마엘을 낳아가지고 이스마엘을 키우는데 13년 동안 성년식을 할 때까지 거기에 푹 빠져가지고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막 의식도 없이 살아왔던 13년의 시간이 있었어요. 만약의 경우에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가시지 않았더라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다가 실망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를 주시고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복의 근원이 되겠다고 했던 그 하나님의 약속의 하나님이신데 믿고 따랐더니 자손을커녕 한 명도 안 주신 하나님, 실망에 실망을 해가지고 자기 힘으로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만약에 그때 주님께서 찾아오시지 아니었더라면 아브라함은 그 이스마엘을 데리고 아마 행복하게 살았을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을 받지 못하게 되고 성경에 기록도 되지 못하게 되고 그가 세상에 존재했던 가치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인생으로 끝나버리고 말았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무가치한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으로 바뀔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한 번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한 번 주의 일꾼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명자로 세워주셨을 때에 그가 엇길로 갈 수밖에 없을 경우가 있습니다. 넘어집니다. 실패합니다. 무너집니다. 인간적인 힘으로 하다 보니까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의심이 있을 때도 있어요. 저도 목회하다가 보면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개척을 해놨는데 이 개척했을 때에 뭔가 성도님이 모여야 교회가 되는데 아무리 열심히 하고 전도를 하고 아무리 기다려도 교회에 성도님들이 오시질 않는 거예요. 아니 오시기는 오셨어요. 오시기는 오셨는데 이 지하실에다가 개척을 해가지고 의자 13개를 놓고 시작을 하니까 그때 한참 아파트 막 짓고 망치 소리 나고 먼지만 날 때입니다. 하여튼 아파트 입주만 하면 뭔가 되고 바로 아파트 옆에다가 교회를 개척했으니까 늘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늘 그냥 소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입주만 하면 될 것이다. 그냥. 그래서 그 시간들 공사가 끝나는 데까지 기다리는 시간들이 얼마나 아팠는지 모릅니다. 전도를 해야 할 때도 없고 전도하러 갈 때도 없어요. 우주민들만 몇 가지 사는 그런 동네잖아요. 지금은 뭐 굉장히 이마트 있는데 발전했지만 처음 저들이 들어갔을 때에는 거기는 버스도 올 게 안 다녔어요. 그래서 이제 아파트가 입주가 되고 어느 날 그냥 막 주민들이 막 그게 채워지기 시작하는데 기대를 하고 꿈을 가졌죠. 이제는 된다 싶었어. 이제는 뭐가 주일날이 되니까 예배 의자 13개니까 성도님들이 아파트 옆이니까 가까운 데 찾아오셨는데 얼마나 제가 신이 났던지 모르는데 왜? 13개지만 꽉 찼으니까 빈자리가 없이 그냥 채워졌어요. 그래서 열심히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이 나가실 때에 제가 등록카드를 내밀었습니다. 이거 가지고 등록하시고 우리 함께 주의를 참 감당해 보십시다. 그리고 카드를 내밀었는데 한 명도 안 왔어요. 한 번도 등록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활이 오래되다 보니까 저도 완전히 그냥 절망의 상태에 들어갔고 그 다음 주를 기대했습니다만 그 다음 주에 똑같은 현상이 나와요. 나가면서 그냥 나가시면 또 밉지는 않아요. 꼭 한마디 합니다. 목사님 설교는 참 은혜스럽고 좋은데 교회가 지하실이네요. 교회가 너무 적네요. 안 그래도 교회 적어가지고 힘 빠지는데 꿀컵으로 나가시니까 너무 힘들어요. 집사람 그때부터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저를 많이 먹었어요. 스트레스 받으면 여러분 많이 식사를 많이 합니다. 그래가 왜? 속이 허하니까 아침에 막 잔뜩 또 하여튼 막 시도 때도 없이 먹어대니까 지금 42kg짜리 거예요. 70kg 다리가 정말 힘든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기도하면서 마지막에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40일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기도 끝난 주간에 한 명이라도 등록하면 제가 목사가 되고 목회 일을 하고 안 그러면 목사 끝내겠습니다. 저는 성격이 좀 고지식하고 한번 한다면 하는 성격이 좀 있습니다. 제 기질이 그래요. 하나님 이번에 만약에 40일 내가 기도하고 난 다음 그 첫 주에 한 명이라도 등록 안 하면 목사 자체를 내가 그만두겠습니다. 필요도 없는 목사 세워가지고 하나님 뭐 하려니까 그 한 명이라도 등록시켜 주십시오. 그때 너무 괴로웠어요. 너무 괴로우니까 그런 기도를 한 거죠.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그날 예배 드릴 때에도 자리에 비좁도록 오셨어요. 등록하겠는가? 안 합니다. 오후 예배 때도 등록하겠는가? 안 합니다. 끝나버렸어요.
낮예배 때 등록 안 하시니까 제가 실망했는데 그래도 기만이 있었어요. 뭐냐면 오후 예배가 하나 남아있으니까 그날에 등록하는 걸로 제가 약속하고 기도했으니까 오후 예배가 하나 남아있으니까 기대를 하고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를 열심히 준비해봐요. 나가실 때 등록하신답니까? 한 명도 등록을 하라. 제가 그래서 오후 예배 끝나고 나가지고는 제가 목양실이 있습니다. 2층에 목양실인데 문을 걸어 잠가 버렸습니다. 문을 걸어 잠그고 이제 나는 목사 안 한다. 하나님도 고집 세시지만 저도 고집이 없습니다. 제가 목사 안 하려고 20년 동안 댕긴 사람인데 어찌어찌 하다 보니 다시 와가지고 목사 하려고 그 교회까지 개척해가지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들여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 끝까지 그래 나가시면 나도 끝까지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제가 결단을 내렸습니다. 목사 그만두겠다.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가시고 나는 내대로 살 테니까 나하고 관계 끊읍시다. 아만 그래도 하나님이 그래도 어느 정도 그 40일을 기도를 했는데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나를 진짜로 목사로 세웠으면 여기에 교회를 세워가지고 영혼을 구원하시려면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뭔가 좀 하나는 들어주셔야 되지. 그것도 안 하면 그건 하나님 믿을 필요 없습니다. 제가 그때는 막 강하게 했는데 강하게 해봤자 뭐 하겠어요. 그때 가가지고 실망밖에 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는요 어제 앉았는데 일어나기도 싫고 말하기도 싫고 누가 오는 것도 싫고 생각을 해보세요. 가장이 돼가지고 목회한다고 뭐 좀 해서더니 공부하는데 죽으라고 공부했고 그러다가 이제 돈 들이고 뭐 들이고 다 들여가 개척했고 이제 뭐 좀 될만한가 싶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냥 교회 치우고 목사도 안 한다 그래 보면 제가 생각해도 이게 뭐 보통 장난이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자녀는 둘이나 있는데 먹고 살 일도 캄캄한 거죠. 배운 것도 없고 그러니까 그때만큼 제가 절망의 시간을 보낸 시간이 없었어요. 아무 생각도 없고 내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그야말로 불교에서 말하는 무아의 경지에 들어가요. 무다. 내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어요. 워낙 고민이 심하니까. 그래가지고 몇 시간 앉아있었는지 몰라. 제가 그때 생각하면 지금도 자다가 벌떡벌떡 일어나고 싶어요. 경기 나는 거지,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그래, 아내 보기도 미안하고, 자식들 보기도 미안하고, 안 그래도 고생 많이 시켰는데, 또 이제 와가지고, 가만히 생각해보면 해볼 게 없어요. 나가서 뭘 하고 살아갈까. 여러분, 정신이 하나도 없죠. 그때, 저녁에 해도 넘어가고, 오후 5시쯤 됐을 때, 하여튼 제 방 캄캄했어요. 불을 안 켜놓으니까. 우리 집에 애가 문을 두드리는 거죠. 아빠 문 좀 열어보라 그래. 그 소리가 듣기 싫어요, 그냥. 그렇게 계속 두드리는 것이 내가 막 고함 질렀어요. 조용히 해라, 좀 시끄럽다, 그냥. 그랬더니, 그래도 막 문 좀 열어보라는 거지. 그래, 마지못해가지고, 일어날 기운도 없는데, 그런 데를 보니까, 아빠, 여기 이상한 사람 한 사람 왔는데, 내가 말해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 한번 이야기 좀 해보세요. 왜냐하면, 이 중고등부 시간이 오후에 늦게 있어요. 중고등부. 거의, 희란이가, 이 딸내미가 친구들을 전도해가지고 15명을 전도를 했어요. 아빠가 이 골짜기 들어가고 목회한다 그러니까 신명여고 다녔는데 공부를 잘해가지고 그것도 특설관에 들어갔는데 이 공부에는 이 관심이 없고 이 교회를 세워야 된다 싶어 놓으니까 맨날 가까 친구들한테 우리 교회 가자. 이 아이가 공부에 뚝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교회에 가주는 대신에 너 나 따라 댕기라고. 백화점이 쇼핑 가면 그거 따라가줘야 되고 어디 심부름 시키면 심부름 해줘야 되고 그래도 이 아이가 이 교회 생각하고는 따라다니는 거예요. 공부도 안 하고 거기 따라다니가지고 아이들이 15명을 모았어요. 그때 성서 이마트 근방에 교회 편말을 기둥을 세우는데 전부 여학생들이 다 세웠어요. 추운 겨울에 막 여학생들이 그거 가가지고 땅 파고 땅이 안 파여져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런데 지금도 제가 그 머리 생생합니다. 이 학생들이 가가지고 막 땅을 파가지고 세면을 이래가 넣고 거기에다 기둥을 세우고
제가 그 중고등부 시간 내려가야 되는데 내려갈 생각 안 했고요. 교회 접었는데 뭐 중고등부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 시간에 중고등부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분이 찾아왔더니 그 뭐냐 했더니 젊은 분이에요. 저 이름도 지금 잊어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강현창 씨라는 분이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질문을 하는 거죠. 저한테 뭐라고 하는 거면 도대체 이거 뭐 하는 곳입니까? 그랬더니 뭐 하는 곳입니까? 그래요. 아니 뭐 하는 곳이면 뭐 하래요? 그래서 제가 첫 마디에 기분이 나빠가지고 안 그래도 지금 망해가는 사람한테 지금 뭐 하는 곳이면 뭐 하래요? 그냥 이랬더니 이 사람 놀라가지고 아니 그럼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물어봐도 뭘 거 물어봐야 되지.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거 없습니다. 그 도대체 당신 왜 하세요? 그랬어요. 제가 왜 하세요? 그때 제가 포기를 하니까 사람이 이상하게 돼요. 내 정신이 아니라 말하는 것도 당신이 왜 하세요? 그래 이러니까 그 자기 이야기를 했어요. 아파트가 바로 교회 위에 있는데 그 자기 집에서 담배를 한 대 피우면서 그 교회를 내려다 보는데 십자가가 열려 있더라는 거죠. 근데 이 사람 마음 가운데에 도대체 저곳이 뭐 하는 곳인지 그렇게 궁금하더라는 거죠. 이게 도대체 저 십자가 저기 뭐 하는 곳인데 저렇게 십자가를 세워놓고 저기 이상하다. 그래 이분이 보면 그분도 대단한 분인 것 같아요. 궁금증이 있으면 공부 잘할 것 같아. 하여튼 해결하고 지나가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내려와가지고 뭐 하는 곳이냐 그걸 물었던 거죠. 그 대화를 하다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가 기도한 게 생각이 나요. 뭐의 생각이 나요? 그날에 등록하는 거. 그날에 등록하는 아직 12시가 안 지나갔으니까 그날은 그날이잖아요. 아니 주님께서 이제 정신이 들게 하시는데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죠. 야 아직 해 안 넘어갔잖아. 12시 안 됐잖냐. 그거를 깨달게 해주시는데 제가 얼마나 상심을 했으면요. 그런 걸 생각을 안 했던 거죠. 그런데 주님이 그거 생각을 하게 해줘가지고 맞다 오늘 아직 지나갔다. 그래서 그분한테서 태도를 바꿔가지고 우리 교회한테 예수님 믿어야 되고 여기는 뭐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우리 영혼이 있는데 영혼이 사는 곳인데 주님을 믿어야 이 천국에 갈 수 있고 막 그런 설명을 쭉 했습니다. 그때서 정신이 들어가지고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르겠어요. 막 포기한 사람처럼 하다가 이제 새롭게 막 마음 다져가지고 그렇게 했죠. 그렇게 설명을 쭉 하니까 열심히 듣더라고요. 열심히 듣더라고요. 그 열심히 듣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헤어질 때에 그래서 선생님 좀 더 많이 알고 싶으면 교회를 다녀야 됩니다. 다녀야 되는데 다니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느냐? 등록이라는 게 있습니다. 등록이라는 게 있는데 이 카드를 여기에 빈칸에 좀 이름하고 생년월일하고 뭐 이런 가족관계 이런 걸 좀 적어서 내놓으면 내가 앞으로 상세한 거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분이 그래 쓰지요. 그거야 뭐 그거 쓰는 거 어렵습니까? 그러면서 확 쓰더라고요. 제가요 그 등록카드 한 장 받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제가 그때 깨달은 게 뭐냐, 이 목사 좀 놔두면 진짜 성질을 들고 가지고 목사 보면 대체하고 뭐해놓고 제가 진짜 느낀 게 그거예요. 그래서 솔직하게 말씀드려요. 하나님께서 보시고 저거 놔두면 안 되겠다 싶어요. 완전히 그냥 생짜배기를 갖다 훔친 거예요. 생짜배기로 그냥 전도한 것도 아니고 이거는 완전히 그냥 손절하게 이 목사 말리라고 보내주신 겁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 그 성격도 파악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성질 못된 사람 성질 못되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그래가지고 막 그때 해주시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제가 왜 눈물이 나는가 하면 그래도 목사 그만둔다 그러니까 하나님 놀라셔가지고 하나님 자존심도 다 꺾고 그냥 내가 네 말 들어줄게 그러면서 오셨다는 거 그 부분을 생각해 보니까요 지금도 가슴이 주님만 생각하면 가슴이 막 저려와요. 그냥 그렇게까지 깊이 생각하시고 자존심 다 꺾으시고 너 목사 안 되면 나도 아마 소용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 목사 그만두면 나도 하나님 안 하겠다 뭐 이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몇십만 울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생자벽에를 갖다 붙여주시는데 하나님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날 밤이 맞더라고 잠이 안 와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한 사람 두 사람 우리 저도 열심히 했지만 한 사람 두 사람 붙여주시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건데 제가 그 실패가 없었더라면 목사 생활할 때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때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철저하게 내가 이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해야 되겠다는 결심을 그때 했습니다. 왜요? 하나님 너무 사랑하십니까? 너무 주님께서 기억하고 계십니까? 제가 그 실패를 통해 가지고 신학교 다니면서 배웠던 것보다 더 많은 걸 배웠을 것이거든요.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았을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알았던 시간은 그 시간이었어요.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우리의 약할 때 찾아오시고 우리의 실패할 때 찾아오시고 우리의 낙심할 때 찾아오시고 우리가 힘들어할 때 주님 찾아오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정말 하나님은 좋으십니다. 성경을 읽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케 하려 하시니. 근데 제가 그 성경을 보는데 하나님께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 주셨다는 말이 너무 감동적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계속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 사랑도 주시고 마음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우리 살아갈 때에 필요한 것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시다 어디까지 아들까지 예수님까지 우리에게 주셨더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그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성경이 열려지기 시작해요. 하나님 이러십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에는 반드시 주님은 그때에 내 속에 계시는 줄로 찾아오신 줄로 나에게 새 힘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는다. 왜? 그래서 사랑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 싸움을 하실 때 만약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시지 않았더라 여호수아는 모르긴 몰라도 여호수아가 지도자의 자격을 잃어버렸습니다. 인생이 비참하게 끝났습니다. 그러나 다시 찾아오시는 거죠. 찾아오셔서 뭘 합니까? 올라가라 그랬어요. 너 실패했던 그 자리에 다시 올라가라. 그때부터는 뭘 한다? 내가 방법을 가르쳐주겠다. 내가 너의 모든 삶의 길을 인도하겠다. 내가 전쟁할 때 너가 전쟁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대신 싸워주겠다. 그리고 너도 내가 시킨 대로 싸우라. 주님께서 주신 그 원리를 따라 했더니 아이성 싸움에서 간단하게 승리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이후로부터는 가나안 전투 수많은 이 부족들하고 싸웠는데 여러분 그 실패 한 번 경험 이후에 한 번도 전쟁에서 실패한 역사가 없습니다. 실패한 역사가 없습니다. 좋아요 여러분. 정말 실패를 해도 제대로 주님 안에서 실패하게 되면 앞으로 남은 생애가 참 형통하게 되고 복된 생애가 되고 여러분 모든 삶 속에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승리밖에 없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우리는 승리밖에 없다. 우리는 실패할 수도 없다. 좋아요 여러분. 최후의 승리자가 되어서 영광스러운 주님 앞에 선 그날에 감격의 은혜를 경험하시고 그 자리에 축복의 말씀을 들으시고 최후의 승리자로서 여러분 정말 감격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무지하고 미련하고 교만하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진정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지 아니해서 실패했지만 그러나 그 실패를 통해서 더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에게도 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 속에서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 더 좋은 것 주시는 우리 주님 바라볼 때 오늘도 새 힘을 허락해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최후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케 하실 줄로 믿사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